세상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보다 더 무서운 일은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편히 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일도 아닙니다. 무조건 편히 사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은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신앙도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편히 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 편히 살면 행복해질 줄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해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성공과 부유함이 가져다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마는 막상 행복 지수를 알아보면은 꼭 부유하고 편하게 산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랑에 미쳐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성공적이고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학문도 있었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냥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편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사랑에 미친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일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85세가 된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자기는 후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위 말한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붙고 나머지 떨어졌으면 그래도 덜할 텐데 단 둘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한 사람은 후계자가 되고 나는 후계자가 되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여호수아에게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이 갈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여호수아를 시기하며 여호수아에게 가시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충실한 부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갈렙의 관심과 욕심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에 된 노인이 자기의 동료였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리더가 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요구가 오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친히 누리겠다고 하는 강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갈렙, 그 속에 어떤 유전자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갈렙에게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나의 리더인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그리고 9절에서는 충성으로 온전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내면의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양심의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볼 때는 나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성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실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주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여호수아와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겠고 같은 급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영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이었겠습니다마는 갈렙은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나보다는 지금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은 자신의 한 말의 삶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손해나 이익을 떠나서 나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성실과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입니다. 요령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내 편의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오늘의 현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모두가 다 필요에 의한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갈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봐도 성실과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갈렙은 성실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함께 모세 밑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가 갑자기 리더가 된 요수아에게, 자기 동료에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하고 따르기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렵지만은 성실과 진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이 갈렙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네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나를 따랐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기준은 십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본문의 갈렙은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85세의 이 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저 평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크고 힘센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갈렙, 환경이 너무 나쁜 상황 속에 있는 갈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본연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 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갈 영적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나이를 탓합니다. 조건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갈렙인들 싸우지 않고 이미 다 빼앗아 놓은 땅, 이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깨달았지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는 것이 소명감입니다. 그 소명감 앞에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감이 있기에 일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쓸 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더 부흥시키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1939년 뉴욕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광분해 있었습니다. 유태인의 학살과 같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 독일의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자 그는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짓고 있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유년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목사들 많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대가 그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39세의 짧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사형장에서 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그 속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의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져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시면 모든 것은 저절로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한 이유를,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가 기업으로 받았던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보다 더 크고 좋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제약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갈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렙처럼 뜨거운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들로만 모여야 합니다. 축복을 열망해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그때 땅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으니 저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산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망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자 봐라, 이 갈렙에게는 이러한 유전자가 있었다고.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갈렙은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강한 열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갈렙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듯이 너에게도 축복의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론으로만 끝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